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12장 7절을 보시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초태생의 짐승들이 죽을 때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사람도 짐승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출애굽기 12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출애굽기 12장 50절 51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정하는 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받는 그 당시 신앙인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통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어떤 고난을 당하였는지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왜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재림하실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수가 믿지 않는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런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9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바로를 경고합니다. 모세에게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행했고 백성들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직 성취되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임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로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든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430년 후에 애굽에서 탈출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약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모압 땅에서 레위인들과 다윗과 언약을 맺고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유월절과 핏부림의 예식을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의 절기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착시킨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면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듯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약속 붙들고 모세와 같이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능력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겸손하게 사는 것이 손해라고 겸손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염려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남을 섬기면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섬기면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시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과 이성을 중시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마음을 지배하고 몸을 지배하며 믿음의 행동을 다스리며 믿음이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절망과의 싸움에서, 질병과의 싸움에서, 유혹과의 싸움에서, 분노와의 싸움에서, 미움과의 싸움에서, 고난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